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맹세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간략하게 가능한 이해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주석도 보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좀 공통적인 것을 또 제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던 어떤 글을 읽든지 간에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으면 독해 능력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기생충 영화를 2시간 동안 본다고 해서 기생충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는 기생충이 그런 기생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걸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우리가 아주 단순한 예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거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버지가 가방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참 이게 독해하고 해석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요, 어떨 때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쓰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도요, 여러분 아주 쉬운 단어로 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다를 하는 그 배도 있죠. 또 우리가 먹는 배도 있죠. 또 아픈 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상담 심리학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이가 아주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착실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애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엄마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요, 학업은 떨어지고요, 집에서는 밥도 안 먹고요,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에 대꾸조차 안 했던 아이가 막 대꾸를 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무리 이유를 말해도 이 아이는 그걸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보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심리학자에게 이제 와서 아이의 심리를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속에서 이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우리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다,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느 날 그 아이 고모가 그냥, 우리 보통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그 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낳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곡해 들으면, 나는 다리 밑에서,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지? 우리 엄마는 누구지?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누구지?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막 이렇게 하고 이 자아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에도 사춘기가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춘기. 그리고 제가 요즘 경험하는 거는 이제 사춘기가 끝나고 나면 믿음의 갱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 이 갱년기 무서워요.
믿음의 사춘기가 뭐냐면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다 좋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먹던 사탕도 입에 넣어주면 그걸 빨아먹어요. 뭐 뭐든지 주는 거, 심지어는 엄마가 입에다 넣었던 숟가락으로 집어넣어줘도 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는, 첫 신앙일 때는 막 어떤 얘기든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자아가 혼란스러워져요. 이제 그런 단계가 와요. 그게 이제 사춘기 때 보통 아이들이 겪는 그런 거거든요. 내 인생은 뭔가, 막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스스로 철학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대로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듣기는 들은데 제대로 들어야 돼. 바르게 듣지 못하면 오히려 좋게 말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을 그저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게 성경 속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 이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엉뚱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라고 우리를 호통을 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내 말을, 우리가 무슨 영어를 알고 이런 게 아니잖아. 한국말이잖아. 한국말. 맹세하지 말라. 자,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신앙에 많은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을 받은 내용 중에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 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서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못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집회 현장에서 선교사 됐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손 들으라 그럴 때 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맹세라는 말에 이 서원, 우리가 말하는 서원, 약속,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빠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맹세, 그러니까 너는 맹세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바로 못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뜻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맹세를 해서 지켰다고 칩시다.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리기로 했다, 내가 선교사로 되기로 했다, 내가 뭐를 하기로 했다, 지켰다고 칩시다. 만약에.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 이 말이에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찾아서 맹세에 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행을 한번 떠나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맹세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맹세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맹세를 언제 하느냐, 맹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22장의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10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면, 자, 이런 겁니다. 나에게 집을 맡겼어요. 야, 내가 며칠 동안 여행을 가는데 우리 소 좀 잘 길러줘, 양 좀 잘 길러줘, 이제 이러고 맡겼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면 다쳤어요. 근데 어떤 양은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몰라.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맹세한, 나는 죽어도 안 그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베드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제일 먼저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맡은 사람이 나 절대 그런 일 없다. 내가 이걸 가져가지도 않았고 내가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맹세를 하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의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맹세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맹세가 아주 사람들에게 오남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제 율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세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어줬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맹세를 하면 다 용서해 주었다. 아니, 용서라는 표현은 보다 다 받아들였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임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요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퍼지냐면 거짓말을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덮어놓으려면 맹세하면 된다. 그러니까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지도 못하고 또 맹세하는 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남발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마치 진실처럼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일을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자막을 좀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맹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식 때 맹세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아주 중요하게 맹세하는 게 있는데 법정에서 선서
나는 법 앞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만일에 위증할 시에는 내가 엄벌을 받겠습니다. 이러고 선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도 증인을 할 때 선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을 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이 벌이 굉장히 큽니다.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만큼의 큰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이요, 매우 조심해야 되고 매우 진실되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청년을 주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례를 해봤거든요. 주례를 하면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부를 사랑하겠으면 맹세합니까? 그랬는데 그 청년이, 남자가 맹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세 안 합니다 그러더래.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건 보통 네 그러고 말지 거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거 이 결혼이 파토가 되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누구누구 군 왜 맹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 주례 보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때릴 수도 없고 막 속이 화딱지가 났다는 얘기를 하시네. 그런 뜻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진짜로 이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 목회자들이, 특히 저기 유럽에 있는 독일의 목회자들 같은 분은요, 세관 같은 게 다 프리패스예요. 왜냐하면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럼 네, 목사입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검열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악용해서 내가 목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믿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악용하는 거야. 내가 목사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이게 이제 악용되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모습은 보여주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헛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 선서 이것만이 맹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형태를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털로도 하지 마라,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약속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관해서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삶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증명하십시오. 제가 목사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내가 집사라는 것, 내가 권사라는 것, 내가 목사라는 것을 헛맹세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증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갖 마음속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의 그것을 오히려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제품에 그런 것이 있어요. SP 해가지고 국가에서 인증받는 거 있죠. KS 옛날 마크 있듯이요. 그걸 딱 찍어서 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대충 믿습니다. 물건을 사는 두부도 그렇고. 근데 그걸 오히려 악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으니까 엉터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상이 땅에 추락되어 있지만 그 땅에 추락된 그 원인이 바로 이렇게 헛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알겠지. 그러면서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헛맹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헛맹세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가지고 살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맹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